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드시는 이렇게 가게든 과자는 초등부 주일학교 어제 성탄 선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기억해 주시라고 풀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이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단톡에다가 뭐 띄워놓기는 했어요. 그걸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열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그 핸드폰에 안 돼 있으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신약성경 모두 27권의 소책자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 4권의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역사서라 하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가 하면 한 권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문학 형식을 가진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이렇게 복음서 4권, 사도행전 2권, 1권, 묵시록 1권을 뺀 나머지 21권이 모두 다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모두 21권이라고 했죠. 그 중에 바오로 사도의 이름에 돌려진 책이 14권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쓴 것이 아닌 것으로 명시적으로 알려진 책이 모두 7권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고 계신 얘기니까 그냥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발신인이 없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편지들은 모두 다 발신인을 바오로 사도의 이름에 돌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누구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신인이 표시되어 있는 편지들입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쓴 게 분명히 아니죠. 혹은 바오로 사도의 공동체가 쓴 것이 분명히 아닌 것들입니다. 모두 7권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가 아닌 7권은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요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그다음에 유다의 편지, 이렇게 해서 모두 7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오로서가는 누구누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누구누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3권입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한 권 중에, 그러니까 1권, 2권, 그쵸? 티모테오에게 2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번. 그런가 하면 티토에게 1번 보냈어요. 그래서 바오로서의 서간 중에서 14권 중에서 3권은 이 어떤 직무를 맡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추종자이고 선교의 동반자였던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내용상 이것들은 주교로서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직무와 덕성,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사목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을 따로 떼어서 사목서간이라고 불러요. 사목서간은 그래서 모두 3권입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티토에게 보낸 편지 해서 모두 3권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내가 장담하지만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쓰시는 게 건강에 도움도 되고요. 기억에는 도움 안 돼요. 하지만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쓰신 편지가 모두 몇 권이라고? 21권. 꼭 저렇게
이 앞좀 왜 이래? 저기 뭐 저기 단백질 좀 갖다 줘. 뇌가 좀 활성화가 좀 덜 된 것 같아. 아니 내가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하면 아유 정말 아이씨. 자, 저를 보시고 그만 떠들고 수근수근 그만 대고 날 보라고. 요 7권이 보지 마. 7권이 뭐뭐였어요? 베드로, 바오로, 아니야, 야고보, 베드로 편지가 몇 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보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할 때 잘 듣고 외워. 네. 오케이? 누가 몰라 했어? 아, 늦게 왔어.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네. 저기 참고로 이쪽에도 문이 있어요. 네네네. 엘리사벳 자매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에서 11권, 3권으로 나눌 때는 이걸 사목서간이라고 부르는데 사목자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TT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티모테오, 티토.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 7권이라고 그랬어? 딱 이렇게 했을 때 고개 숙이는 사람이 범인이더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편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뭐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구분하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바오로 사도가 썼는가? 혹은 바오로의 공동체가 썼는가? 혹은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누가 썼는가, 다른 사람이 썼는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신학적인 그 연구 대상이겠지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신신학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통신신학 과정들 안 하실래요? 그게 먹고 하지 말고 지난 주일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건 정말 바오로 사도가 썼다 하는 친필 서간은 모두 7권입니다. 그래서 불러드리면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그걸 뭐라고 써요? 약자로? 네, 1테살. 어우, 감사합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이건 뭐라고 써요? 거기서 갈라시아가 나온 거 알아? 거짓말이야. 이게 이렇게 농담을 해야지 그거를 다 기억을 할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필리핀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 그 다음에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 왜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냐면 이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인데, 아까 사목서간과는 다르게 필레몬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오네시모스의 종이었는데 도망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스를 구명하기 위해서 노예 주인이었던 필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바오로 사도가 안 썼다라고 생각되는 확실한 편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냥 바오로 이름을 돌리십시오.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편지, 그 다음에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그 다음에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목서간은, 세 권은 이건 정말 아리송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복잡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가 어느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바오로 사도의 다른 편지들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단어라든지 문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너무나 똑같아. 바오로 사도의 다른 편지들하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거죠. 일부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도용했다. 일부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수많은 가설들이 나오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편지가 정말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성경학자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시기가 정말 바오로 사도께서 살아있던 시대인가? 돌아가신 다음에 편지 쓰기는 좀 쉽지가 않죠? 쓸 수 있는 사람. 네, 뭐 그렇죠. 천국에서 온 편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있는데 아니죠. 네. 그런가 하면 바오로 사도께서 즐겨 쓰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글 쓰는데 문체가 있잖아요. 네. 제가 쓰는 문체 중에서 맨날 빨간 줄 나오는 것들이 있어. 누구의. 저 의자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소유격을. 근데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문법적으로 안 맞거나 문법적으로 너무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바오로 사도의 고유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사상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상. 바오로 사도의 신학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중심주의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람이시고 하느님이세요. 너무 웃기지만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느님의 성, 천주성을 놀랍게 강조를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시각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에서 구원론이 아주 웅대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구원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론적인 구원. 이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정적인 결론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모두 다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네, 알면 좋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필서간은 그래도 기억하세요. 친필서간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이고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그 다음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두 권의 책, 로마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이 정도는 정말 바오로 사도의 편지다라고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오로 사도께서 그 편지들에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편지들이 있어요. 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5장 9절 펴십시오. 여기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이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예요 지금. 근데 전에 써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죠. 네. 어디 있대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종합한 결과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는 2개가 더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라오디케이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라오디케이아가 어디에 있어요? 그쵸? 7교회에 있어요. 7교회가 어느 책에 나와요? 요한묵시록에 나오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서 라오디케이아에게 보낸 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지도에서 라우디케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7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18번지도 쏘리.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신 분? 네, 좋습니다. 접으세요, 그러면. 자, 콜로새서 4장 16절 펴세요. 써놨어요, 칠판에.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라오디케이아 교회에서도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라오디케이아에 가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두 개의 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라오디케아에서 읽고 라오디케아에서도 읽었던 거를 로마에서도 읽어야 되는. 오케이? 네. 그런가 하면 에페소의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가 하나 더 있다는 추정도 있어요. 에페소가 어디에 있어요? 를 지도에서 찾으세요. 제가 징그럽게 지도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 하얀 거 덮어씌우면서 보면 재밌어요.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네. 아우, 나 왜 이러지? 찾으세요. 에페소서 3장 3절. 찾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책에 에페소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뭘로 찾아야 될까요? 네, 요걸로 찾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책에 에페소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에페소서 할 때는 어느 책을 찾아야 될까요? 핸드폰 그만 찾고 교재를 이용합시다. 교재. 찾으셨어요? 뭔 소리 들어 왔다 갔다 해. 몇 쪽이요? 77쪽이래. 난 몇 쪽인지 몰라. 제가 읽을게요.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앞에서 간단히 뭘 적었대야? 뭘 적었을까? 를 알고 싶으면 거기에 각주가 있죠. 숫자 있고 괄호 쳐 있는 거 몇 번이 써 있어요? 번호가 몇 번이 써 있냐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거수. 앞에서 신비를 알게 되었으니 다 뒤에 조그만 숫자하고 괄호가 쳐 있잖아. 돋보기를 보시고 그게 몇 번이에요? 그러면 3번을 어디 가서 찾아? 밑에 가서 찾아야죠. 밑에 가서 찾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각주. 네, 각주 3번. 각주 3번인데 네, 후반부의 직역 계시로 그 신비가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계시라는 낱말은 신약성경에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입니다. 있는데 여기는 왜 없냐?
네, 앞에서 간단히 적은 것이 우리는 이걸 갖다가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학자들은. 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잃어버린 편지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더 많은 편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편지들이 잃어버린 편지들인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통신신학 과정을 하면 된다. 아니면 하상신학원을 다니면 된다. 입니다. 네. 아니 삑사리는 좀 놓지 말고 장사한데 이거.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은 그래서 모두 몇 권이다? 바오로 사도 이름에 돌려진 편지는 모두 몇 권이다? 14권. 그 중에서 정말 바오로 사도가 썼다고 알려진 책은 모두 몇 권이다? 저를 보시고 뭐뭐뭐뭐 이러는지 밑에 보기만 해봐. 때려버릴 거야 그냥. 뭐뭐 유수님 고개 들어. 요한 1, 2, 3이 왜 나와? 이씨, 너 일로 와봐. 아, 픽사를 내도 유분수지 저기. 그렇게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얼마예요? 1.414. 이거는 외우면서 왜 안 외우려고 그래? 뭐냐면 공식은 외워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패스할 수는 없어요. 뭔가 기본이 되는 것은 알고 외우고 지나가야지 맨날 떠들어대기만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떠들어대기만 해. 빈수레만 돼요. 분명히 알고 나서 알아야 될 건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모르면서 그 순간을 떼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야. 성경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폭력을 쓴다고. 그래서 7개가 뭐라고? 데살로니가에서 갈라디아에서 네, 자 지금부터는 공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휘입니다. 단어들. 단어와 어휘의 차이가 뭐예요? 단어가 영어로 뭐야? 맞아요? 어휘는? 많이들 잡았을 텐데. 바퀴벌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퀴벌레 22,000, 33,000 이런 거 안 잡았어요? 아니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암울하게들 지냈구나. 단어예요? 어휘예요? Are you sure? 단어? 그럼 바퀴벌레 22,000에 나왔던 단어들은 그 바퀴벌레들은 전부 다 단어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단어는 이거 단어이면서 바퀴벌레지. 왜냐하면 강이란 단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강이라는 객관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제가 바퀴벌레 22,000이라고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을 썼는데 그 바퀴벌레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 그 바퀴벌레 22,000이 제가 의도하려 했던 어휘라는 거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요. 어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유하게 많이 쓰면서 그 안에 자기의 정신과 영혼과 내면을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의 어휘가 되는 거죠. Understood?
언더스탠드 하면은 안 돼요. 언더스투드로 물어봐야 돼. 물어볼 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언더스탠드 하면은 명령형이잖아. 이해해라 이거지. 언더스투드 하면 과거분사형으로서 이해했습니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언더스탠드 하지 마. 요. 영어가 대한민국에서 엄청 고생해. 국적 상실, 정체성 상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장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가 뭐가 몇 번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많이 썼을 경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휘가 되는 거죠. 요즘 그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 뭐냐면 기호학이에요. 기호학의 덕분에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에 아주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그 덕분에 성경이 많이 공부가 되기 시작했지. 요즘에 뭐 대통령 연설에서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이따위 소리 이제서야 대문에서 하잖아. 100년 훨씬 전의 얘기야. 기호학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프랑스 말들 모르시지? 네, 근데 이게 시작된 것이 프랑스 어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쓸래. 자, 화자. 화자가 뭐예요? 장지성 성당 총회장님 이름이야. 청자는? 미술가잖아. 이게 있어요.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누가 있어? 제주도 출신들이라 말 타고 다녔어요, 이게. 네. 화자가 이 말이 있어요.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뭘로 예를 들까? 뭘 예를 들어야지 모르겠네.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 음식이 맛있다. 근데 맛이잖아, 맛. 그 맛이 어떤 맛이야? 이 사람이 의도했던 맛이 어떤 맛일까? 알 수 없죠. 우리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맛있게 잘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짠맛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만두 맛이 어땠어요? 답은 맛있었어요가 답이었어. 근데 어떤 맛이 있었어? 짠맛이 있어서 맛있었던 거잖아. 근데 짠맛이 있어 맛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맛있다는 말 표현이 좋다 이거로 대명사처럼 쓰이지만 무슨 맛이 있어요? 물으면 짠맛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말이라는 객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 객관적인 말이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 말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어떤 공통의 이유와 원리와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기호학이에요. 오케이? 퀴즈 내줄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에 대한 연사가 나와요. 거기에서 빵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 그래서 듣는 사람과 예수님 발설자이신 예수님의 빵이란 단어 사이에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 재밌어.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짜증날라 그러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을 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를 문단 나누기 해보세요. 시작. 조용히 하고 문단 나누기. 어제 복음 말씀이었죠. 어제 난미사 복음 말씀이었죠. 로고스 찬가.
로고스 참가였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문단 나누기를 해보세요. 그동안 신부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차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핸드폰으로 문단 나누기 하기 힘들 거예요. 딱 안 들어오지. 그리고 웬만하면 종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본인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거기다 낙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낙서할 성경책이 한 권씩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신학생 때는 낙서가 아니라 공부할 성경책이 있어서 새카맣게 만들어 놨어요. 확실한 거는 지금 나눠져 있는 건 절대 문단 나누기 아닙니다. 거기에 기생하지 마십시오. 기생충됩니다. 그럴 거야. 됐어? 응. 응. 다 했어요? 그게 어딨어. 네가 나눠. 힌트 같은 거 청하지 마. 힌트가 아니라 응. 그 3개로 나누는지 6개로 나누는지 그러니까 그게 힌트지. 일단 소신껏 나눠봐. 이게 소신껏 안 나누는 사람들의 문제야. 그냥 내가 나처럼 소신학교를 나와봐. 그냥 소신껏 나눌 수 있어. 틀려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거 쓰면 비겁해져. 황말년 쓰지 말라고.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쓰지 말고 보세요. 쓰지 말고 보세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말씀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한 세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다시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5절에 가면은 요한 세례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경은 장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나름. 특별히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도 철저하게 구성과 테마가 있고 목적점과 강조점이 분명해요. 성경을 갖다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 공부는 제로예요. 영어로 읽는 것도 무식하면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감성적으로만 읽으면 오류에 빠질 수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공식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분명히 알 건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베껴 쓴 것도 막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쪽팔리잖아. 과자 먹을 사람 저요. 이제부터는 바오로서관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할 거예요. 소마와 사륵스입니다. 시그마 좋아하시죠? 시그마, 소마. 네, 얘도 S는 S인데 두 S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네. 소마와 사륵스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거고, 둘 다 육신입니다. 에이씨, 안 나와. 그래서 이쪽이지? 이쪽이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와 어휘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오로서도에서 많이 나온 어휘들에 대한 것인데요. 한 대여섯 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육신에 해당되는 두 가지 단어를, 두 가지 어휘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응? 나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국적을 물어봤잖아.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가 국적이지 뭐 딴 거야? 이스라엘이 나라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왜 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타르수스에 태어났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죽을래 진짜 다들. 로마 제국 사람이잖아.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그분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국민이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어머나? 그쵸? 바오로 사도의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돼? 로마 제국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이에요. 출생지가 어디래요? 네, 어느 나라에 있어요, 거기는? 당신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현재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죠. 혈통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거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며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를 받은 타르소 지역 출신이면서 국적은 로마 제국이어서 나중에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다 까드셨지? 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제가 파워포인트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어설프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하기 싫은 파워포인트 작업을 왜 했겠어요. 보시라고.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언어는 그래서 이스라엘어와 그리스어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 가지 언어가 혼용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케블러리 차원에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졌던 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 잘 아셨고요. 그죠?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적인 단어들 굉장히 많이 아셨어요. 철학이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대답하지 말던지. 그리스 말입니다. 필로가 뭐예요? 필레인이라는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 소피가지. 맞아, 그냥 난리도 아니다. 제가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 썼다 그랬어요? 제가 주보 원고에도 죽어라고 써놨고요. 강론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영성적으로 들으셨나 봐요.
알 때까지 몇 번이라도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네, 에로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근데 그냥 동물적인 사랑만은 아니에요.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이 동물적인 사랑만이에요? 아니죠. 함부로 에로틱한 러브 해가지고 영어로 이상하게 된 그것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정당한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필로스는 따뜻한 서로 그냥 아버지와 엄마가 자식 사랑 같은 아가페, 이걸 그냥 피로 쓰기도 하는데 이 파이예요. 파이는 ph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저는 아가페라고 쓰는데 뭐 딴 데서 피로 쓰기도 해요. 아가페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이죠. 필로스예요. 그냥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 이스탄불 가시면은 제일 큰 성당이 뭐예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네. 거룩하다는 거를 그리스 말로 남자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여자는 하기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성금요일 날 하기오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예,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성 소피아, 성녀 소피아 뜻인데 이 무식한 것들이 이슬람 애들이죠. 이거 갖다 지금 아야 소피아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소피아라고 좀 그러는데 원래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필로소피라는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네,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불끈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랑의 개념이에요. 헬레니즘적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제가 조보 간제에다 원고 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것부터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네, 종정범님이 전화하시는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머는 뭐냐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부족들도 있고, 언어들도 있고 하는데, 세머는 이스라엘 말에 어근이 되는 여러 부족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머가 성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머의 영향을 받으셨고, 물론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은 아람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세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걸 답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신비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신비를 설명할 때. 하느님의 신비 말로 다 풀어낼 수 없잖아요. 네. 바오로 사도의 어휘들은 이렇게 그리스어인 헬레니즘의 말과 세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하실 분들은 바오로 사도의 단어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소마와 사륵스 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서 모두 86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14개의 편지 중에서 86번이 나올 정도면 정말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소마는 거의 다 인간의 육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이야기를 해요. 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첫 번째 편지 5장 3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5장 3,
5장 보시면 5장 3절 보시면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몸이에요. 소마예요. 네. 몸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냥 인간은 육신을 지칭을 하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보게 되겠지만 이 소마가 대칭이 되는 점이 있어요. 대칭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간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몸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신만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 표현도 그렇죠.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할 때 내가 떨어져 있는 나의 정체성이 지금 멀리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살덩어리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고 자기 존재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육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15번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는 어쩌고저쩌고 우리들의 지체는 할 때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책에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1장, 12장에 나오죠. 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얘기할 때 이 소마를 써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 지체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육신과도 같은 유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비인 그리스도 신비체를 이야기할 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12장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마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만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죽을 몸은 또는 죄에 물든 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도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육신은 단순하게 어떤 육신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인간의 한계 상황과 죄의 상황을 표현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콜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콜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어디 갔냐? 나 잘못 썼나 봐. 아니야, 잠깐만.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소마를 씁니다. 그 번역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마는 육신이면서 사람 존재이면서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영향을 받는 육신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놀랍게도 15번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네, 중요해요. 네, 사륵스는 91번 사용됩니다. 이거는 그냥 살덩어리예요. 생명이 있는 살덩어리. 딱 그것입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살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헬레니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문화. 네.
육신의 반대가 뭐예요? 확실해요? 우리가 신앙이니까 육신의 반대가 영혼이지. 신앙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또 혼? 또 영혼? 우리가 신앙이니까 영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란 말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반대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대답들 다 하신 거예요. 자, 조금 재미없어도 참으세요. 사람이 육신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지니고 있고 신은 순수한 영체예요. 신은 육신이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 생각에 순수 영체예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인간과 순수 영체인 신 사이에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매개체? 네, 뚜쟁이를 넣는다. 1번.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사변 철학에서 어떤 신관을 이야기할 때, 인간관을 이야기할 때와 신관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가 가장 큰 질문이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몇 명이래요? 많죠. 수없이 관장하는 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상한 방식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맺어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고민을 표현한 놀라운 작품이 된 거죠. 그리스 신화 재밌잖아요. 우리는 그냥 에피소드들만 기억하지. 하지만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많은 생각을 했던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이 집 아줌마 저 집 아줌마 이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고유한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자, 질문할까요? 육신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신을 만난다면 영체야. 뭔가 우리들 안에 영적인 뭐가 있어야지 만날 수 있다고 전제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요? 마음일까요? 정신일까요? 마음은. 되게 힘든 질문이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어요. 저는 지금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 안 드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 그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륵스예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순수 영체가 육이 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요한복음의 첫 번째 강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각, 마음 안 변해요? 변하면 그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질리게 할 뿐이지. 이런저런 변덕으로. 변하지 않아야지 진리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진리인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지요. 죄가 뭐예요? 죄는 선이 없는 거잖아. 선이 없어질수록 죄가 깊어지겠지. 그래서 죄를 뭐라고 얘기하면 선의 결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선이 결여되는 정도에 따라서 더 나쁜 죄와 더 덜 나쁜 죄가 표현되겠지만 죄라는 자체는 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래요. 똑같은 말도 어제 발설할 때와 내일 발설할 때 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의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지. 우리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우리 이렇게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진 한계가 죄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이렇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썩어 문드러질 변덕스러운 고깃덩어리로 오셨어요. 마음도 아니야. 고깃덩어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일덩어리가 되셔서 우리 사이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셨다니까 말씀부터 조심해야 돼. 말씀은 자기 존재이고 자기의 발현이잖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무책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목숨을 거셨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반대가 뭐가 될까요? 프시케와 프노이마가 있습니다. 프시케는 뭐냐면 어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마음이에요. 프시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콜로지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사이콜로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가 단어가? 네. 사이콜로지가 S로 시작하지 않아요. PS로 시작해요. 스케예요. 플로이마는 영입니다. 성령의 바람처럼 이렇게 숨결처럼 있는 것이 플로이마예요.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사륵스와 어떤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가 계속해서 대비단에서 나옵니다. 영과 육, 영과 육, 영과 육. 어떤 걸까요? 사륵스와 프노이마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영과 육에 대비해서. 바오로 사도의 편지 보면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이런 표현은 육을 따르면 멸망하고 영을 따르면 새로 거듭나고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륵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마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의 프노이마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중요해요. 오케이? 똑같은 육이라고 우리들 번역이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소마와 프노이마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는 육으로 그냥 혼재돼 있어요. 네, 공부하면서 같이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57분 3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45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도 해야 돼. 좀 더 있어요. 인간 본성도 인간 본성을 지칭할 때 사륵스를 많이 씁니다. 죄에 물든, 죄에 기울어진. 그런가 하면 사람을 비교할 때도 이거를 사륵스를 많이 써요. 나보다 더 나은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거기 얘들이 들어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사륵스라는 단어는 죄와 관련된 한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소마는 그냥 육신이고 사람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